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되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또 하늘을 닫는 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이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 계속해서 앞으로 몇 주 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3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의 캘린더를 보시면 365일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기도 응답, 기도라는 이런 주제를 313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매일 살면서 매일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아마 그런 심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00번 이상 이렇게 기도의 주제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또 모세의 기도도 있고 한나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또 요나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 기도, 아마 기도가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고 또 위대한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택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5장, 6장, 7장 산산수문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천국에 관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 줄 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네이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르쳐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을 하려면은 이러한 음식을 피해야 된다, 아니면 이러한 나쁜 습관을 피해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혹은 만약에 처음 운전을 배우신 분들에게는 운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성경을 좀 이렇게 읽을 때만 하고 이렇게 덮어 놓지 마시고 가능하면 오늘 본문만큼은 오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본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갔다가 또 요한계시록 여러 번 그러지는 아니하겠습니다. 가끔은 하겠지만 가능하면 본문은 펴놓으셔서 본문을 계속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외식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큰 소리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소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역사하시고, 작은 소리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가 멀어서 잘 못 드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부러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여 내 기도 소리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할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히려 골방에 혼자 나 홀로 골방의 구석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저희 형이 둘이 있고 제가 삼남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큰형이 조금 끼가 있어서 잘합니다. 근데 옛날에 시카고에서 자랄 때, 어릴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형이 그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노래하더라도 아침이나 오후에 하면 좋을 텐데 꼭 오밤중에 밤 10시, 11시 사람들이 잘 때 이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짜증나겠죠. 위에 있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진짜 창문 건너서 바로 옆집에 보일 정도인데,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욕을 먹고 노래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형이 클라셋 옷장에 가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문 밑에 또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 수건으로 이렇게 좀 막아놓고 막 기타를 그냥 미친 듯이 막 노래한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형이 노래를 한 거지만 여기서 6절의 말씀에는 골방에 들어갔어. 또 한 번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제일 먼저 집이 좀 이렇게 굉장히 부촌이고 아주 그 스케일도 굉장히 큰데, 오히려 저한테 집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라 키친 옆에, 부엌 옆에 펜트리 같은 룸인데 바로 기도방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은 집을 이렇게 큰 리빙룸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뭐 뒤에 갈든,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거는 뭐 차후에 뭐 보든 말든 그렇게 하고 먼저 장로님, 권사님 기도방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반석이 있었고 조그마한 이렇게 뭐랄까 밥상이 있었고, 그게 앞에 십자가가 있었고 성경책하고 또 나름대로 노트가 있어서 나름대로 기록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하고 교회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 주중에 새벽기도는 못 나오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교회가 새벽기도할 때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참 장로님, 권사님 참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방을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이전처럼 편안하게 모여서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이 골방,
골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들이 직장 가시고 또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주부들은 모르겠어요. 그 다이닝 테이블 조금 정리정돈을 하고 잠시 점심 전에 조금 커피 타임이 있을 그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이민자의 삶이 바빠셔서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엔진 끌고 출근하는 시간 잠시라도 3분이라도 그 핸들 위어를 잡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잠시나마 기도하는 그것이 그 엔진을 켜고 핸들링을 잡으면서 그 시간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장 아침 일찍이 오픈해서 모르겠어요. 5분 10분 더 가게 오픈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셔서 아니면 일찍 도착하셔서 그냥 문을 열기 전에 제일 먼저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돌아오는 손님 오고 가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의 자그마한 미소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크리스찬이 살고 뭐 그런 기도 또 아니면 모르겠어 아이들이 학교를 걸어가면서 오늘 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또 공부 열심히 잘하고 오늘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이런 간단한 기도지만 우리 일반 생활에서 기도지만 정말 그런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 삶에 참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의 기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한 사람. 지난주에는 제가 줌을 4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어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스트 테네시 노예 그거 했는데 10시부터 딱 12시까지 하더라고요. 2시간 했는데 저하고 한국 사람은 둘이더라고요. 115명 중에. 근데 참 뭐 이렇게 말씀해서 좀 죄송한데 참 미국 사람들 말씀 잘하더라고요. 말 잘해요. 말이 그냥 굴러가듯이. 왜냐면 아직 저는 이렇게 줌 하면서 이렇게 좀 스크린 보면서 하기가 좀 이렇게 좀 편하지도 않고 좀 떨림도 있고 준비한 만큼 이렇게 100%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일상화된 그런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저렇게 좀 말 잘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말 잘한다고 나의 기도 소리가 좋다고 혹은 여러분 중에 내 목소리가 너무 좀 남자들은 또 낮아서 여자분들은 너무 높아서 하나님께서 참 상달이 잘 안 될까라고 이렇게 좀 혹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기도가 조금 문장이 좀 이렇게 어설프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든지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의 옷차림이 어땠어, 나의 자세가 어땠어, 나의 목소리가 어땠어, 나의 톤이 어땠어, 나의 목소리가 어떻게 잘 전달되었나 안 됐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다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헌신, 기도의 무릎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좀 이렇게 열등감이라든지 나는 말 잘 못합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분 계시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냥 쉬는 소리 가끔 가다가 텍사스 있을 때 기도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특별 기도회 모임 하는데 저기 보면은 꼭 구석에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을 숙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좀 새벽에 여자 집사님이 우는 기도 소리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마음이 아파요.
예, 특히 구석에서 그냥 그것도 좀 젊은 여자 집사님 같은데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의 어떤 뭐 시부모님인데 뭐 아주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국에 있는 시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참 마음이 그냥 참 죄가 많고 미련한 저한테도 하나님이 저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그냥 100% 이상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문장이 아니더라도 그 우는 소리, 시험하는 소리, 아마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기도 응답받고 나의 기도의 말이 문장에 좀 어설프다고 해서 기도 안 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너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해 라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걱정 근심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들려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already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그렇습니다. 먼저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간구의 기도로 먼저 시작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뭐냐?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 relationship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2차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기도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 사이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평상시 좋은 관계, 자주 만나기도 하고 자주 전화도 하고 또 집안끼리 서로 왕래가 하는 그런 관계라면, 만약에 다른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빨리 밟아서서 먼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그 가정하고 내 가정이 좋은 릴레이션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내내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뭐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 그런 유대 관계가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설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유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내가 물에 빠졌다든지 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늘 매일 같은 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도 서먹서먹 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관계, 기도로서 관계,
말씀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리에 올려주실 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기도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자와 구원 아니 받은 자는 기도에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을 위해서 이 땅의 어떤 그 요구라든지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 큐티 하면서 오늘의 말씀하면서 시편 8편 우리 같이 묵상하셨잖아요. 8절 1절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 잠시 제가 그 읽으면서 8장 1절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딱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100분의 1을 맛을 봤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매일 삶의 패턴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말란 걸 하지 말고 하란 걸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카멘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반만 해도 이 세상에 아름다울 거다. 우리는 꼭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중요시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5살, 6살, 7살 때 유치원에서 배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의 장난감을 같이 쉐어링하고 나의 스쿨 서플라이, 학용품을 없는 자에게 같이 나눠주고 줄을 쓰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죠? 학교 시간 전에 도착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저 자신을 보면은 가끔 운전할 때 보면은 성품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제가 좀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빨리 가는 이런 모습 보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걸 50%만 하면은 참 우리 삶이 참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당연히 해야겠죠, 전도할 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얼굴의 미소를 보면서 당신하고 나는 뭔가 차이가 있다 라고 그런 인스팅만 주더라도 우리는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충분할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기도는 요청입니다. petition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늘,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 땅에도 하늘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petition, 이 요청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기 계신 분이 저보다 믿음의 어떤 선배 아니면 믿음의 모델이면 참 저분처럼 닮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거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나라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더 좋은 직장, 더 내 사업장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거닐려서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세상, 그런 건 잠시 왔다가 잠시 갑니다. 죄송하지만 미국의 대통령도 4년이면 끝이에요. 럭키 하면은 4년에서 8년이면 끝이에요. 한국은 더 짧더라고요. 단일 5년이더라고요. 대통령 일평생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5년이면 그냥 nobody cares. 그 다음엔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don't care,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 나의 어떤 욕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 믿음 생활 잘할게요. 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학교나 직장 사업 다 내려놓고 내일부터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perspective,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11절 말씀에는 일용할 양식을 그냥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도에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리바이벌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기도합시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A, C, T, S 해서 adoration, 존귀, 영광. 조금 전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먼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걸 하는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이름 불러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adoration.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에 마땅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찬양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어젯밤에 우리가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도 뜰 수 있었습니다. 호흡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 내가 건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나 편히 쉴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upplication,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 부족한 저 목회자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주 잘 모르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귀한 목회자를 잘 사용하셔서 교회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직분자,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 또 교사, 선생님, 찬양대원들, 임직자, 이 직분 하나, 이거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투표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투표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슬라이드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은 어릴 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데, 아이들이 20살, 25, 30살, 또 더 큰 자녀들 30, 35, 40살 이상 되는 나이 들은 우리 자녀들, 특별히 그들도 영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 그래서 어떤 가정들 2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때 믿는 집안입니다. 이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흘러서 내려주는데요, 갑자기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 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아들 먼저 은혜 받고 아버지 받고 아버지 할머니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참 믿음, 귀한 보배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직장, 단순히 그냥 내가 노동하고 돈 받고 이런 뭐 돈이 트랜잭션, 머니 트랜잭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CEO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수단이 아닙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정말 인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건강,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여기에 1 to 10이라면, 내가 내 신앙을 5라면 하나님 내년에는 신앙이 내가 좀 6, 7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 컴퓨터 슬로우 하잖아요. 프로그램이 많아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 신앙도 다운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신앙에 좀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저 권사님처럼 좀 기도하고 싶어.
나 저 장로님처럼 참 교회에 뭐 일 있으면 세상 모든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신앙의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신앙의 욕심이 없어요. 제일 늦게 오고 제일 늦게 봉사하고 제일 늦게, 신앙에 좀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야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하기 원하고,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런 말 들어서 좀 정말 죄송한데, 텍사스 있을 때 어떤 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마음에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야망과 또 신앙에도 욕심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으며, 어떤 분이 연말 연초되면서 이런 기도를 제목을 넣었어요. 수요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뭐 그게 뭐 세상스럽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수요 예배에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와이프의 권면을 받아서 올해는 뭐 사업장이 어떻게 되든 내가 막 수요 예배는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참석하리라 라고 하고, 그분이 1년 내내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뭐 그분이 경영하는 비즈니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 마음에는 참 수요 예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말씀을 많이, 은혜를 나눈 그런 경험이, 그런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 영성,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먼저 가까이부터 시작합니다. 점점점 멀리 나가야 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학교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시는 우리 셀그룹 멤버를 위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조지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테네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남미와 아프리카. 그래서 기도는 작은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봤더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이분은 굉장히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 날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수요일 날은 아픈 사람, 한우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한우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목요일 날은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역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를 봤더니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날이래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말이야, 주일하고 화요일 되면 제 하트비트가 좀 천천히 뛰어요. 근데 목요일 되면 조금 빨라져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 막 그냥, 토요일 밤은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자면서 예배 드리고 자면서 설교하고 막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목요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주말이 가까우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가끔가다 뉴스를 들어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사회적인 법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뿌리 맞춰 흔들리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은 가끔가다 생각하면, 미국에 이민자로 살서 바쁜데 한국까지 기도할 시간이 있냐라고 기도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Korean American immigrant 혹은 Korean American diaspora로 살기 때문에 한국이 잘 돼야 됩니다. 한국이 잘 돼야지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미국에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특별히 신앙, 대한민국 크리스천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미국 뉴스를 들어보면 또 미국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또 미국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교만해서 말이 아니라 미국이 잘 돼야지 세계 선교까지 우리가 쭉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부한 나라잖아요. 아직도 아프리카, 남미, 혹시 여러분 멕시코나 남미 가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예. 먹을 것도 없어요. 예. 슬리퍼를 선물 줬더니 그 다음 연도 갔더니 그냥 방에다 모셔 넣었더라고요. 쓰지 않고 워낙 귀하니까 쓰라고 신발 쓰라고 백컬레 갖다 줬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 맨발로 또 돌아다녀요. 그 신발이 잘못 전달됐나? 아니면 다 웨어아웃해서 다 없어졌다는데 집에다 살짝 모시더라고요. 한국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50년대 60년대 같은 그런 빌리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잘 돼야 돼요. 미국이 잘 돼야지 세계 선교하고도 연결성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제 이스트 테네시 프레스비테리안 115명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모든 웬만한 미국 교회들은 다 virtually, 그러니까 몇 사람만 와서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것이 벌써 5개월 6개월 됐잖아요. 정말 예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만 워낙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한 익숙하기 때문에 virtually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혼자 예배 드린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때 그게 시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또 최근에 또 2주 전에 당회에 말씀드렸습니다. 9월부터는 우리가 온라인을 스탑하고 현장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제 마음에는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좀 열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먼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선포하고는 또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자녀들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건강해야 된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12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조건적인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Conditional forgiveness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이기 전에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너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잘해준다. 이건 조건적,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죄 받은 사람이다. 예배소서 2장 말씀 통해 허물과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우리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신앙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용서해 주신 거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용서할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용서를 해드려야 됩니까?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크로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호리존탈가 있고 버티컬가 있습니다. 버티컬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완성이 아닙니다. 또 우리 우리가 서로 버티컬 호리존탈 했을 때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fine.
그러나 타인과 나와는 관계가 없을 때는 이거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모두 다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이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초부터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업벌 아주 수준 높은 어떤 강도 높은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베이직,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걸 지킬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죄와 유혹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요소가 있습니다. 제 팔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 계속 있으면 팔이 아파서 점점 내려갈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시대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더 좋아지고 더 영광스럽고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점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불신앙의 사회적으로 구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힘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뿌리채 되었지만 점점점 세속화되는, 예배 드리기 힘든, 믿음 생활 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안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예수님 생애를 바라보면은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오후에도 기도했습니다. 사역 이동 배 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산 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저녁 늦게도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서 이만큼 많이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 주기도문 기도로 오늘도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죄가 많고 타락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